여러분, 이 땅에 우리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잘 아시는 대로 나사렛에서 30년 정도 계시면서 성장하셨고,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이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먼저 하늘이 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은 아무 때나 하늘이 열리는 것은 아니겠죠. 뭔가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나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에만이 사실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세례를 받으시고 하니까 뭔가 하나님이 이제 이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뭔가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세례 받으신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일을 알려주시고 또한 보여주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비둘기같이 강림 형체라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냐면은 그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것이지 꼭 비둘기의 모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어떤 모양을 입고 임합니까? 그때는 불 같은 모양이다. 불꽃 같은 모양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불꽃 같은 그런 모양, 비둘기 같은 거의 똑같 비슷한 모양이죠. 뭔가 하늘로부터 특별한 그런 것이 예수님에게 지금 내려왔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뭔가 받은 자들은요 특별한 능력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구약 성경에 그 사사 기드온을 보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군사 300명으로 이 이스라엘 쳐들어왔던 미디안 군사 12만 5천 명을 이겨 승리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더 큰 일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또한 이 사사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으르렁거리는 백수의 왕 사자의 입을 찢기도 하고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블레셋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뭡니까? 이기고 싸워 이길 수 있는 큰 능력을 받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이제부터 각종 질병도 고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와 같은 이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무리도 바다 위로 걸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뭔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이런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아니 이 소리는 참 특별한 소리인 것이죠.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바로 예수님이 지금 누구임을 알려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임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어떤 사람을 기다렸습니까?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 바로 이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기대했잖아요. 그런데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아마
정말 이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이 능력과 하나님의 이 아들의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역을 감당하리라 아마 그렇게 나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뭔가 좀 하고 싶은 그런 뭡니까 심정으로 돌아오셨을 때에 40일 동안 성령의 이끌리심의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이 요단강에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받고 경험하고 돌아와서 그가 이제 뭡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주의 백성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뭔가 능력을 행하고 그들을 몸을 고쳐주고 치료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며 돌아왔을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뭡니까 그를 예수님을 이끌어가신 성령은 어디로 이끌어가십니까? 바로 광야로 이끌어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은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죠. 그러기에 이 광야에는 먹을 것과 마실 물도 제대로 없는 그야말로 스스로는 생존하기 힘든 그러한 곳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렇게 힘든 곳이었지만은 이 출애굽 때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셨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일용할 양식인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 백성들을 살게 해주시고 또 그 백성들을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광야로 가셨을 때에 우리 주님 예수님도 그 출애굽 때의 그 놀라운 경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아마 또 그렇게 가셨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 하는 것들을 아마 기억하고 그렇게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에게 이 40일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굶주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전에는 그 출애굽 시대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것들을 그들의 백성에게 먹여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계시는 동안에 광야에서 계시는 동안에 굶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은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것은 뭐냐면 모세가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있었습니까? 40일을 있습니다. 40일 동안 거기서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지. 그때도 보니까 이 모세가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이 40일 동안 모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지금 뭡니까?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40일이 거의 이제 마치는 순간이죠. 이제 아마 몇 시간 아니면 몇 분 후에는 이 40일이 어느 정도 마치게 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이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험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시고 굶주신 이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귀는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채워주시지 이 예수님에게 채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채워주시지 않았지.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 굶주리고 배고프셨을 텐데 그것을 이용해서 바로 뭡니까? 떡을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뭔가 이 40일 동안 뭔가 이 물질에 대해서 배고프고 굶주렸다면은요, 당연히 어찌 보면은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뭐죠? 먹을 거. 이 물질을 찾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떡을 만들어 먹는다고 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 당연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예수님에게 시험이 될까요? 굶주렸으니까 당연히 뭔가 만들어서 만들 수 있고 뭔가 물질을 내가 먹을 수가 있다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시험거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요, 오늘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달았던 조건에 달려있어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고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예수님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명령에 따를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러므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있는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말은 다른 말 하자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 하는 말은 다른 말은 하면 어떤 뜻이 됩니까? 이제 금식하는 것을 중단하고 금식하는 것을 마치라는 뜻이죠. 배고프니까 이제 네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40일, 거의 40일이 다 됐던 지점이죠. 그러니까 이 40일이 그런데 몇 분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몇 시간이 남을 수도 있는 거지. 거의 마지막 쯤에 이 마귀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그 금식을 중단하고 이제 입안하면 됐다, 이제는 다 됐다, 그렇게 지금 뭡니까? 속이는 것이죠. 바로 어찌 보면은 몇 분 뒤에 성령님께서 이제 그만하고 이제 내려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 몇 분 남겨놓고 요 몇 시간 남겨놓고 마귀가 이만하면 됐다, 그만하고 이제 금식 중단하고 이제 뭡니까?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혀 다른 문제. 아직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기 얘기해서 이 마귀의 그 명령대로 말하는 대로 이 금식을 중단하고 떡을 만들어 먹는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아니면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고 이루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마귀는요, 사실 첫사람 우리 아담과 하와를 그들 넘어뜨리는데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그 하나님이 그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그렇게 붙이기. 결국은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이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마귀의 말대로 그 뭡니까?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금식을 중단해도 된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만약에 떡을 만들어 먹었다면 결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간교한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이 마귀의 돌을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하는 이 말에 뭡니까? 일말의 망설임이나 흔들림이 전혀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기록된 바 하는 말은 뭡니까? 사실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인데요. 거기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의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바로 그들에게 굶주림과 배고픔을 경험하게 했던 것이죠. 결국 이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졌어. 다 그래서 배고파 죽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한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지도자였던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 시내 산에 올라가서 자그마치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또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 모세가 그 배고픔이나 굶주림 때문에 죽었을까요? 아니잖아요. 모세는 40일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지만은요, 그가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살아남은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사는 거지. 결국 그리하여서 이 모세는요, 그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시내산을 내려와서 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받았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은요, 40일 동안의 이 배고픔과 이 굶주림의 시험을 통과해서 살아남은 이 하나님의 종, 그 모세의 믿음을 거울 삼아서 이 마귀 사탄의 그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죠. 그것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장의 눈앞에 나타난 이 배고픔과 굶주림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몸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몇 시간 후에 아니면 몇 분 후에 이 모든 것들이 맞춰지고 주님이 그만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마귀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 과정 속에서 사실은 뭡니까? 몇 분 남겨놓고 그것을 뭡니까? 깨뜨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마귀는 자기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께 뭔가 음식을 만들어 가져온 것도 아니, 예수님 스스로 만들어 먹으라 함으로써 자기는 아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그렇게 뭡니까? 명령만 바꾸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모든 것들을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뭡니까? 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시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시험하였던 이 바로 첫 번째 시험은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러한 시험거리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주님 예수님을 겁없이 정말 시험하였듯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똑같이 내가 만약 신앙인이라면 바로 이 돌이 떡이 되라고 그렇게 시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의 배고픔과 굶주림을 채우는 물질은 정도의 차이나 또 이 뭡니까? 그 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누구에게나 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한이 없기 때문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든든하고 또 이 안심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물질을 많이 모으고 또 쌓아두려고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도 보면 이 물질이 풍족함에도 뭔가 더 많이 누리고 뭔가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귀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몸을 위해서 어떤 물질을 채우려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결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재물, 이 물질을 만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만몬이라는 말은 다른 것은 뭐냐면 바로 재물의 신을 뜻해요.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6장에서 뭡니까?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그만큼 뭡니까? 이 재물, 이 물질은요, 무서운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나머지 물질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신앙인들이 사실 우리 몸이 필요하는 대로 물질을 선택하고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에,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일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물질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마귀의 시험에 이겨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떡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이 하나님 중심의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이 마귀 사탄의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요, 이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큰 가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던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이 과부가 말하기를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콩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는 자신과 그의 아들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어서 이제 마지막 이 한 끼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게 하나님 좀 이 엘리야를 보내실 때 좀 넉넉한 집에, 좀 이 넉넉한 집에 보내셔서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하필 왜 이렇게 한 끼 음식밖에 없는 아주 가난한 그런 이 가정에 보내셨을까?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극히 가난한 이 과부의 집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있을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런 사르밧 과부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네 개를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그렇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은요, 이런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였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는 아직도
이스라엘에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처음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그런 아주 낯선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한 끼 배고픔을 면하고자 하는 술책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고 집에서 당장 쫓아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죠. 그 한 끼밖에 없는 그 양식, 그것도 많은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조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에요. 아주 작은 양인데 이것만 가지고서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마지막 남은 그 한 푼의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그 말씀대로 엘리야를 대접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마지막 남은 생명인데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낯선 선지자가 찾아와서 달라고 할 때 그냥 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나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아마 내쫓았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는 이 말씀에 믿으니까, 이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마지막 남은 이 가루와 또 이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그 선지자를 대접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 가정에 보낸 이유는 그 가정을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살리기 위해서입니까? 살리기 위해서잖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제 앞으로 이 한 끼밖에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로가 과부 그 아들을 더 오래 살리기 위해서, 이 가뭄에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던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바로 뭡니까? 이 가뭄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나에게 남아있는 이 작은 물질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든다면 아마 그 즉시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하는 마지막 남은 그런 물질이라 생각하면 거기가 우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로밥 가구는요, 바로 이 마지막 남은 그 물질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마지막 남은 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바로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 가뭄이 끝나기까지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물질을 모으는 데만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용하는데 우리 우선순위를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탐욕부터 채우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물질을 먼저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첫 번째 시험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럴 때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이 큰 믿음으로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겨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